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을 먼저 정복합니다. 이때 이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의 영적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으려고 발람을 부릅니다. 이때 발락은 다른 영적 존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발락이 불러온 발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발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발락의 모습은 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믿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리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사모하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영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 본다면은 발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믿은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고 발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 주위 사람들이 아니까 발락이 발람의 영역을 믿고 발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는데 복채를 주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돈을 주고 이제 영험한 걸 살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럽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며 하룻밤 기다려 달라 그럽니다. 자, 민수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재물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밤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쭤보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단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천사가 발람을 막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다시 밭에서 나와서 길로 가는데 천사가 막으니까 나귀가 천사를 피해서 포도원 담에 몸을 비벼가지고 발람의 발을 짓누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합니다. 이제 천사가 막다른 길에서 막으니까 나귀가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나귀가 인간의 말로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그제야 발람이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고는 실제로 갈 때는 노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고 발람이 저주하러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때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발람이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부귀영화를 약속하니까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귀영화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욕심 때문에 발락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약속하니까 발람이 욕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까 여쭤보는 모습인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을 내려주시지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발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미혹돼서 혹시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발람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다시 묻고 결국 욕심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런 불신앙적인 악한 모습에 진노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발람의 이 악한 모습을 이용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발람의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악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것은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처음에 육체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악행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악행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속여서 우리는 악을 행하기가 쉬운 겁니다. 거짓말인데도 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음행인데도 사랑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우리는 분명한 악을 내 스스로 미혹돼서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말로 정당하고 합리화해가면서 악을 자꾸 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노하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악을 정당화하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막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으로 꾸짖으시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발람은 지금 인간 중에서 영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짐승보다도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무지해지는 겁니다.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무지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발람이 가서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험한 종교인이 가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바꿀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과 은혜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천사도 못 바꾸고 종교 지도자 물론 못 바꿉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리신 이 진노의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자 발락은 아주 대환영합니다. 발람은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람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전합니다. 발락은 화가 났죠. 그러면서도 참고 다시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는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발락은 세 번째 장소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발람은 장소를 바꾸면 혹시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새 장소에서는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간 거죠. 근데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점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다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적인 기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온갖 작전을 쓰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잘못된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락은 분노해서 발람과 헤어집니다. 민수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은 이제 부경을 잃은 것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발람은 발락의 부귀영화 얻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묻지도 않은 예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의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발람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스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절대로 발람처럼 욕심에 빠져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악을 합리화하며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